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전도에 힘써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과연 저 사람도 전도가 될까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꼭 열매 있게 하시는데 그런 거라면 우리는 정말 믿고 열심히 뿌려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이든 또 변화되기 마련인데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시는 분도 바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실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개성 넘치는 외모와 연기로 드라마와 교양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탤런트 이원영 집사. 어린 나이부터 주연을 차지하고 신인상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했지만 경쟁에서 밀려나 설 자리를 잃는 아픔의 시간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던 그를 찾아오신 주님, 촬영 중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선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원영 집사.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 문화선교사로 살아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탤런트 이원영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유, 그 모습 그대로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보시는 분들 아마 정말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집사님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먼저 우리 방송을 보면서 우리 김학중 목사님하고 우리 사회자님도 항상 제가 낯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네. 바쁘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주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맞춰서 주로 저의 달란트를 그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방송인이다 보니까 탤런트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간증 섭외가 들어오고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이 들어오고 할 때는 사실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멀어, 일단. 멀고 내가 운전을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굉장히 나보다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야 된다. 가서 믿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더라고. 괜히 가면 말이야, 몇 분 앉아 있지도 않은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뭔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내가 정말 믿음이 굉장히 작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한 군데, 두 군데, 물론 대형교회에서도 간증을 여러 번 갔어요. 갔는데 이제 작은 그런 개척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이 사실 육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가서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니까 돈도 없는 분들이 또 무슨 사례를 주신다고 또 사례를 또 이렇게 해서 주는데 마음으로 또 어느 날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남의 교회에서 이게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올까? 그렇구나.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제가 그런 체험을 한 이후로 개척교회는 이렇게 가서 사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일들이 자꾸 한두 차례 반복이 되면서 주께서 이제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아요. 서서히 만지시면서 그래서 지금 요즘은 이제 그 문화사역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제가 배우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레마를 주세요. 그러면 선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선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선국을 해야 되느냐가 이게 참 관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거기서 제일 좀 안 좋은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역할을 캐릭터 있게 살리는 것이 배우로서는 최고의 역할이거든요, 사실. 예수님 역할이 제일 재미없어, 사실. 그래요? 그럼 예수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제일 재밌어요? 어떤 역할이 제일 재밌어요? 정말 배우로서는 빌라도 같은 역할이 캐릭터가 엄청 있죠. 목소리나 이 딱 그 표정이 어울리시네요. 그래 모세 같은 경우도 신학적으로 보면
그분이 굉장히 슬림했거든, 말랐어. 네. 네. 우리가 모색은 뭐 등치가 좋고 막 체격이 좋고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게. 그래서 이 슬림하단 말이야.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거하고는 전혀 딴 방향일 때가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이제 작은 교회를 예, 이렇게 예. 이제 하면서 드라마 같은 걸 섬기시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통해서. 목사님하고 이제 주고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빌라도나 아니면 이런 역할로 내가 캐릭터를 하려서 대본을 써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느닷없이 우리 계통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양반이 그 예수님을 좀 해보시면. 네. 아유,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그거는 안 되는 말씀이시고, 생긴 게 비슷하다고 합니까? 제가 사실은 20대 후반에 네. 한참 잘 나갈 때, 우리 그 동료들이 같이 술 마시고 그럴 때, 야, 너는 예수님하고 너무 흡사하게 닮았어. 너를 왜 예수로 사용을 안 하냐? 그때는 나는 예수를 안 믿었기 근데 때문에. 안 믿었는데도 야, 오히려. 무슨 예수님 역할을 하냐? 이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 나이에 제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이제 순종을 해서 그 역할을 예수님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짧게 10분 정도로 이렇게 스키 드라마로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갑니다. 그렇군요. 무슨 기교를 부리고 우리가 배우 아닙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내보내요. 그러면 본 분들은 그래. 아니, 당신은 배우인데 그게 뭐야? 있는 아마추어도 그대로.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냐고 해서 그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부분은 역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려면 하여튼 시간이 오래니까. 그래요. 아니, 집사님 조금 아까 그 연기 활동 얘기하셨는데 데뷔하신 지 오래되셨죠? 데뷔한 지는 뭐 한 1년이 밥 한 그릇에만 한 40그릇 먹었죠. 이야, 한 40년 되신 거예요? 40년 넘으셨어요. 예, 우리 동기가 이제 길용훈 씨, 네. 예, 뭐 신신의 집사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제 그분들은 저보다 나이를 좀 더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은 20살 때 참 그때 나이로는 굉장히 이른 나이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MBC 저희가 알기로는 MBC 공채로 들어가셔서 네네. 데뷔하시자마자 신인상도 타시고 굉장히 무명 시절 없이 인기를 얻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지금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기획사 이 시스템이라서 네. 모든 게 이렇게 기획적으로 일들이 되지만 그때만 해도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시스템이고 네. 선후배가 셌어요. 무조건 네. 공채의 그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공채 네. 개념이고 선후배 개념이 아주 강했고 배우들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기를 좀 못해도 선배님이면 선배님이 좀 대우를 받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당연히 무슨 이런 상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은 선배님을 제껴내고 뭐 후배가 받는 경우는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어. 제가 서울 들어갈 예전을 다니실 네네. 때 혼자 유일하게 탤런트셨다 그 당시에. 제가 재학생 중에는 이제 최초의 탤런트였죠. 이야,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학교를 가면은 돈 버는 사람이 나뿐이 없으니까. 네. 그 애들 데리고 맨날 그때만 해도 그 탕수육이 비싼 음식이었거든. 그 탕수육에다가 빼가다가 애들 내가 다 버려놨지 뭐. 그래서 그거 사주고 이러니 그때는? 애들이 그 학교가 남산이라고 이렇게 언덕길이 있는데 네. 내가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갔어요. 네. 왜냐하면 촬영에 바빠갖고. 그러면 나 오는 날이면 걔네들이 그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출연료로 이제 애들 술 사주려고 탁 받은 걸 가지고 네. 황해 무법자 그냥 빠라바라바 나나타 와 왔다 완전히 장동건이지 뭐. 그러네요. 이야, 그때니까 인기가 대단하셨던 아니 근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무 잘 풀리다 네, 보면 네, 처음부터.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으면 언젠간 내려오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근데 집사님도 이제 그 그런 내려오는 시점이 네. 들어가서 원래는 단역부터 맞춰요. 누구래도 네, 네. 우리 방송국 들어갈 때. 근데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그냥 감독님이 부르더니 이 역할 해봐. 어. 근데 조연 역할인데 두 사람을 부르는데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좀 뭔가
그냥 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재능이 좀 있어. 네. 있어 바로 보이니까. 처음부터 조연을 하면서 이제 주인공 대열에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20대 때? 20대 때.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이제 미소라고 MBC 1일 연속극에서 이제 남자 신인상을 받으면서 그냥 급부상을 해버렸죠. 네.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슬럼프. 갔다 와 보니까 이제 공백기가 생긴 거죠. 네, 방송국이 여의도로 갔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정동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기획사가 있고 그래서 시스템이 있어서 좀 많은 이런 관리가 있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 배우가 3년 공백이라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다고 무슨 인기를 뭐 얻고 간 인기 스타도 아니고 신인 스타 정도에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갑자기 배역이 작아지는 거야. 딱 갔다 오고 나니 뭐 조조연을 하라 그러고 막 그런 걸 시키는데 그때 예수를 믿었으면 오히려 더 잘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네네. 아니,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게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 겨자 씨는 중학교 때 들어갔어요. 중학교 네. 때요? 네, 미션 스쿨을 제가 중대부중이라는 데를 나왔는데 그때는 진짜 여수아와 여호와의 그 차이도 잘 모를 정도로 거의 그 일주일에 1시간 그 교육을 받으면 네. 그 학점만 이제 공부를 해야 이제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 목사님 그 강의를 할 수 없이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니셨네요. 네, 그러면.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때 이제 뺑뺑이 돌려가지고 뺑뺑이가 내가 1회거든요. 네.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접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내가 배우의 길을 걸을지는 꿈도 못 꿨어요. 네. 그런데 그냥 어느 날 그 마음을 주면서 배우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는데 이게 내가 이 계통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지. 그리고 중학교 때 믿었던 하나님을 차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제 이 탤런트 시험 안 보면 예비고사도 떨어지고 이 대학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되고 교회를 나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보다 넓으시고 큰 분이시라 자기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때 들은 믿음을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시고 저의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그 어려운 1차, 2차, 3차 하여튼 대한민국의 미남이란 미남은 다 모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런 캐릭터 있는 배우를 뽑을 때가 아니에요. 네. 그냥 일단 잘생겨야 돼. 기본이 잘생겨야 돼 일단.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게 딱 이목구비가 맞아요. 굉장히 미남형이세요. 코도 어떻게 봐요? 서구적인 코잖아. 저게 동양적인 코가 아니라니까. 옛날에는 폴리만 닮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많이 사왔는데. 아니야 지금도 아주 그래서 멋있으세요. 그때 하여튼 일단 기본이 어느 정도 생겨야 되는데 같은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2배는 다 잘생겼어. 그래서 아유 나는 끝났다 이제. 1차 합격 때인데 2차에 그 한 100여 명 모였더라고 2차. 이제는 뭐 떨어졌나 보다 그런데 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가 언제부터 교회 나갔다고 믿은 거라고는 오직 그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설교 말씀 듣게 해준 거 이것뿐이었고 또 그 월요일 날 원래 예배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그때만 해도 우리가 네. 같이 서서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예배 드린 것들이 결국은 힘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주여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만 2차까지만 좀 붙게 해주십시오. 2차까지만 붙게 해주면 주님 앞에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다. 주여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2차가 됐어요. 2차가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네. 마지막 최종 3차가 딱 남았는데 20명이 딱 남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거의 다 제임스 딘에다가 루커드 딘이네. 저쪽에 폴리만 3명이야. 뭐 여자들은 나랑 상대할 거 아니잖아. 네. 남자들만 딱 보면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넌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랬는데 이게
시와 때가 하나님이 나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생 프로그램이 있었어. 네. 그 프로그램을 딱 맺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우리 또래는 아시겠지만 방송 보시면 제3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게 재수생하고 그 고등학생들이 막 반항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맛이 갔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 보인 거예요. 네. 동안이야. 그래서 PD가 쟤를 고등학생으로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내가 얼굴도 미남도 아닌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연으로 역할을 시켰는데 그 역할을 잘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그냥 급부상을.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저 합격시켜 주시면 교회 나갈게요라고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교회 잘 나가셨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가론 유다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다 이 가론 유다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응? 그러면 그러다가 이렇게 좀 인기도 없고 세상적으로 놀다가 누구를 통해서 언제 교회를 그럼 다시 그러니까 발을 사람이 내디신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방송국에 딱 들어와서 1년 만에 갑자기 막 신인상 받고 이러니까 나도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네. 예, 우리 동기들은 그냥 맨날 대사 2마디 하고 가고 안 되겠으니까 고대 며칠 전에도 만나고 왔지만 중국 가서 고대 무슨 영문학과 나왔는데 대사 2마디 하다가 그냥 방송국에서 너 맨날 그런 식으로 하려면 탈레트 때려쳐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만두고 이제 중국 가서 사업을 해서 이제 잘 된 사람도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동기들은 고생하는데 잘 됐는데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사람은. 믿음이 어디 갔어?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 딱 돌아서고 예수를 안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분들이 이제 아내를 통해 교회 나간다고. 그렇죠. 누군가 옆에 꼭 있습니다. 어쩌면 결정적인 딱 순간에 네. 우리 목사님이 역시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예민하죠. 집사님도 그러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모든 걱정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여의도에서 이제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배역을 안 주니까 내가 믿으라는 예수님은 안 믿고 이 술주를 가까이 하면서 좀 큰 역할 안 주고 왜 이렇게 나한테는 작은 역할만 주나 이러면서 맨날 불평분만으로 그냥 배우가 참 몸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배우로서의 그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불평불만만 갖고 나는 왜 큰 역할 안 주냐 이러면서 한켠으로 막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 배역은 적어지지. 이러다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이제 뭐 돈을 버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점점 어려워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살던 우리 이 방송국 출신의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네. 그분이 내가 여기 산다는 걸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 그리고 야,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드라마 지금 이렇게 못 맡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그 예수 믿으라고. 그 예수 믿으면 돈 나오냐 말이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인데. 네. 옛날에 인기가 있으면 그만큼 좀 이렇게 의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차도 떨떨떨거리는 거 타고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거야. 근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이쪽에서 목사님이 보여. 아니 나 지금 저한테 그러신 줄 알고. 원래 그렇게 보이는 분이 당하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그 사람 못 오게. 그걸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자꾸 오시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2번 오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이제 전도하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 이번에 오면 내가 분명히 내가 말한 대로 말해. 네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겠다. 얼굴마담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나간다고 얘기해라. 그러고 난 싹 빠졌어. 왜? 우리 와이프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근데 참 아니 같이 이불 덮고 자는 사람도 나를 속이더라고.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받아버린 거야. 네.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그때만 해도 젊었잖아요 내가. 당신 정신 나갔지? 그랬더니 안 나갔대.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네. 몰라 나도 왜 그랬는지.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랬구나. 역사하셔서 와이프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영접했겠지만 목사님
성도들 많이 계시지만 죽는다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 쉬운 때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죠. 때가 돼야 돼요. 네. 아무리 어렵다고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지. 결국은 이제 아내분이 먼저 영접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흔히 네. 아내가 권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나가시면서 교회를 이제 나가셨군요. 그렇죠. 한 달에 네. 한 번씩 이제 얼굴 마담으로 네. 가서 집사님 이제 같은 약속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팔린 얼굴을 이제 거기서 이제 얼굴 마담으로 네. 한 달씩 한 달에 한 번씩 개척교회에서 이제 얼굴을 보여주니까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흥도 어느 정도 됐다가 또 제가 이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나가다 보니까 그 이제 개척교회 어려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져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바뀌면서 네. 딴 교회로 가시게 된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저희가 또 듣기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네, 갖고 계시다가 그렇죠. 네. KBS 도전 지구타운데라는 프로그램을 옛날에 통해서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뭔가 네,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또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아프리카에. 예, 이름은 아프리카인데 민주공화국인데 실제로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그 나라. 네. 네. 정말 그 나라는 드라마 같은 나라야. 네. 거기 있는 분들 다 탤런트 같아. 왜? 갑자기 무슨 상사계급장 다른 사람이 쿠데타 일으켜서 그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갔는데 촬영을 갔는데 물론 그쪽 방송사에서 얘긴 들었어요. 어려워지면은 뭔가 그 나라가 좀 정세가 좀 쉽지 않은 나라니까 여차하면 얼른 도망 나와라. 네. 촬영을 딴 나라로 그 옆에 우간다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나 아시겠지만 촬영 여건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막상 콩고 민주공화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나는 리포터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어서 아프리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차 안에서 나 혼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따랑 땅땅 나는 거예요. 그 대통령궁을 보러 이렇게 가는데 PDA하고 가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래 연락 없고 잠잠하더라고. 조금 있다가 불이 나게 튀어들어더니 문 열더니 형님 지금 상황이 이상하니까 촬영이고 뭐고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야 그래? 야 그럼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차 타고 바로 왔어요. 네. 우리가 있었던 데가 별 5개짜리 호텔인데 별 5개짜리라도 선풍기 하나뿐이 없어요. 네. 그때 당시. 네. 지금이 어떻게 지금도 거의 그 수준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군인들이 막 들이닥치더니 이제 그 호텔이 워낙 크니까 그쪽에서 이제 군사 전략 회의도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거기를. 그래 군인들이 막 덜컹덜컹 들어서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문을 걸어 잠가라. 그 이제 문을 걸어 잠근 거야. 탁탁탁. 근데 그 문이 고급 호텔이니까 거기서는 네. 3겹으로 이렇게 걸어 잠그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문 하나 닫고 둘 닫고 마지막 문 딱 닫았어. 근데 무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방에 있던 단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개 가져왔는데 단도 가지고 시대가 무슨 사극 드라마 촬영합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총 들고 온데 막 단도 던질 거야. 그래도 단도라도 갖고 있어야 좀 마음이.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원래는 전문 아프리카 전문 가이드가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는 그 용어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아주 그 시골로 가면 아프리카 1, 아프리카 2, 아프리카 3. 그래서 요 말을 이 말을 여 말로 전해가지고 다시 잉글리시로 해서 내가 그걸 들어야 돼. 네, 네.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가이드가 아니면 어려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전문 가이드가 가이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선교사님 예. 그쪽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연결이 돼서 아프리카에 계신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러면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걸 맡게 돼요. 사실 그 선교사님이 그 가이드를 맡지 않았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전문 가이드 입장으로 봐서는 보여지는 육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네. 어디선가 우리가 정보를 듣기 전에 못 나간다 했으면 나중에 안 얘기지만 그 호텔이 우리가 안 빠져나갔으면
폭파가 돼버렸어요. 오. 그게 해외 토픽에 요만하게 났더라고. 그러니까 딱 빠져 나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죠? 선교사님이 나간다고 마지막 날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천국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결국 이제 그 순간에 집사님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네. 살아계시구나 네. 라는 것을 어쨌든 간에 체험하신 거잖아요. 급하니까 네. 예수님을 냄새만 맡았잖아요.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서도 네. 갑자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그러면 잘 하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그 표정 보니까 아니네 또. 그 이후에도 네. 음주 가물을 또 아니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시고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우리 배우 이 연예인들이요. 네. 사실 그 음주 가무에 약하거든. 왜냐하면 아주 그 노는 거에 그리고 그 문화가 좀 뭔가 좀 놀고 좀 이렇게 릴렉스가 되고 이래야 연기도 잘 되는 그런 거. 또 쫑파티 가면 서로 그냥 먹어 판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환경적으로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음주 가무에 끊지 못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이제 우리 그 탤런트 신우회라는 우리 그 셀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미국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근데 거기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네. 유독 나만 딱 가리키면서 이원영 집사님이라고 그러셨죠? 제 이름을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대요 그랬더니 집사님 큰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너털도사무냐? 네. 근데 기분이 썩 별로 이렇게 홍쾌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무슨 사고라니 이게 무슨 제가 큰 뭐 일이 나나요? 그때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으로 얼른 갔어요. 나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믿음이 자랐잖아요. 여보. 내가 그때가 50인데 이 나이에 다시 한번 연속극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맡게 되나 보다. 배우 생활 평생에도 연속극 주인공 한 번 못하고 가는 사람이 거의 다인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는구나.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육적으로 사니까 여태 불을 못 받지. 우리 와이프는 성령 충만했거든. 그때 이미. 그러면서 당신 성령 체험하려나 보다.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러고 우습게 알았죠. 네. 성령 체험? 무슨 성령 체험? 이제 드라마 주인공 한번 맡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도 하고, 이것도 좀 벌고. 목사님이 큰 사건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붙인 거예요. 막 인기도 올라가고, 명예도 올라가고, 이것도 좀 벌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 슬쩍슬쩍 믿어주고, 뭐 어떤 내 나름대로 그런 콘티가 서 있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되는데, 아니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딱 그 일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나한테 그 말을 던지고 간 게 이상하게 귓전을 때리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 술을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결하게 해주시더라고. 육적으로도 해주시더니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기별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설교를 하시다가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나를 보더니 이원영 집사님이라고 그러셨죠. 똑같이. 완전히 다른 분인데. 그랬더니 내일 오시면 불 받습니다. 내 표정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왠지 이렇게 두려우면서 그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쑥쑥쑥. 그 말에. 그러면서 두려우면서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가 이제 대상 신인상 받을 때 이렇게 받을 때 그 느낌이야. 막 무게감도 느끼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순간 이제 스쳐가는 1초지만 그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집에 가서 여보 나보고 불 받는다고 그 목사님이 근데 나 이거 부담감스럽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또 초청을 했네. 그 목사님이 한국으로 안 들어가시고 다시 설교를 하는데 나를 찾더래 자꾸. 그 이원영 집사님이랑 뭐 왔냐고. 그래서
요새, 오늘 안 나올 거라고, 일주일 전에 나온 그분은 자주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그분 좀 어떻게 좀 나오라고. 그래, 결국 후배한테 전화 연락이 와서 제가 그 다음날 나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그날 몸이 쑤시고 아프고, 진짜 나가기 싫더라고. 왜 그러지? 진짜 나가기 싫어요. 잠도 푹 잤는데. 그래서 여보, 나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으니까, 내가 좀 미안하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전화를 해봐. 못 나간다고 했더니, 이거 흑암의 권세가 지금 건드려서 그런다고. 뭐가 쑤시고 아파. 남들은 새벽 예배도 나가는데, 나가! 그러는 바람에 등 땀 흘려서 나갔어. 선지자시네요. 그러네. 그냥 우리 와이프한테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나가기 싫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여의도에 있어요, 거기가. 네. 그 여의도를 나갔는데, 그것도 또 안 들어가고 거기를 삥삥 돌았네. 네. 근데 또 하나님이 거기에 또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 후배가 거기를 또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 형님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딱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만나게 됐는데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미 설교는 다 끝나버렸어. 네.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근데 그분이 나를 딱 보더니 예비되신 이원영 집사님 들어오십니다. 네. 딱 아예 선포를 하는데 그때 벌써 뭔가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딱 알아채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우리 배우들이 예민한 사람이 많거든요. 딱 알아채지는 거야. 그 순간 온몸이 그냥 전율이 느껴지면서 막 이상해지는 거야. 그냥 목사님이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다 손을 잡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예배 드린 사람끼리. 손을 딱 잡더니 이게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저 커튼을 오늘 지금 낮이니까 그때가 오후 3시쯤 됐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커튼을 닫으라고. 그래서 해가 못 들게 커튼을 딱 닫았어요. 커튼을 닫고 손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난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배우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눈물을 남의 역할을 하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뭐 해봤지만 그렇게 눈물이 흘려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눈물을 제어가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입까지 벌리고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한테 제압을 당한 거야. 네. 그런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눈앞에서 그냥 태양이 이런 그냥 노란 태양이 팍 하고 떠오르면서 눈앞이 밝은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뭔가. 근데 이제 이게 알아챈다는 부분을 제가 몇 번씩 얘기하는 게 이걸 말로 표현한다는 게 참 이게 참 이상한 부분인데 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알아챈다는 우리나라 말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신 거를 오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냥 막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 막 눈물 콧물 나는데 그 후배들이 있고 한데 세상 일 같으면 그 창피해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인간적으로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뭐 주위가 보고 뭐고도 없어. 그냥 이미 그냥 사로잡힌 거야. 네. 허허허허 이러면서 눈물이 막 도는데 주전자로 갖다 부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눈물샘이 열려가지고 그냥 주전자를 부는 거야. 그래 막 배가죽이 아플 정도로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뚜벅 걸어오시더니 내 머리에다 손을 딱 얹는. 얹는데 입에서 난생 처음 그런 것을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 입에서 그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나오는 언어가 그냥 예셀 얘기 아니야. 하여튼 뭐 여기서 방송에서 하긴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자자자자 하면서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데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야. 그게 오죽하면 방언을 받으면서도 사람이 영은 이렇게 정신은 차려 있어요. 뭐 정신을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 완전히 이게 그 순간 이게 방언을 하면서도 내가 고만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고만해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아까 그래서 입을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막거든 막 안 하려고 이러는데 입은 내가 육적으로 막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입을 딱 틀어막는데 틀어막으더니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건 내가 아니다.
나를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구나. 자정하서 하는 것을 그냥 그 다음엔 순종을 했죠. 최근에 뭐 이제 중국에서 드라마도 뭐 네. 출연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기쁜 소식 들었는데 축하드리고요. 네네. 하여튼 뭐 연기자니까 남은 생에 힘 있을 때까지 연기 정말 잘 하셔서 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본연의 네. 그런 분도 되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니까 네.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 집사님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아유, 네. 그게 이거.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저 기도 제목은 뭐 제가 처음에는 또 그랬어요. 성령님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니 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이런 그것도 사실 보면 제가 좀 교만했어요. 너무. 네. 네가 뭐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뭐 성령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날마다 이렇게 발걸음을 하느냐. 이제 이게 모든 게 바뀌어지더라고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채워져 가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준 것은 넌 배우다. 배우니까 그것을 잘 살려서 지금 시대가 정말 문화 전쟁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아주 문화를 보십시오. 그 얼마나 강하고 영하고 드라마고 보면 강하고 막 죽이고 뭐 정말 배반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 아니면은 드라마가 시청률을 올릴 수 없는 그 아주 소스로 얘기하면 아주 핫 피자를 먹어야만이 드라마 시청률이 올라가고 우리도 그 눈이 딱 떠져서 그 드라마를 보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문화 전쟁 속에서 이 배우인 사람이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어떤 세상 문화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네. 우리뿐이 없다 해서 우리가 그 파수꾼으로서 이렇게 예수님 역할도 제가 정통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기교를 안 부리고 나가면서 거기서도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문화사역 가운데도 많은 지금 이적도 일어나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또 목사님하고 그 노방전도도 많이 나가요. 네. 노방전도도 많이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이 달란트가 많아서 피아노도 치고 또 뭐 여러 가지 색소폰도 불고 악기에 또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그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게 이게 분명해요. 네. 그래서 우리 종합예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선극하고 또 그분이 여러 가지 그런 또 악기도 하시고. 예, 악기도 하시고 또 이 방송 개통의 이 주조부조도 해요. 하기 때문에 참 그분을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신나게, 문화사역의 꿈을 갖고 행복하게 정말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또 지경을 넓혀주시면 네. 또 넓게도 네.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 뭐 중국까지 진출하셔서 드라마 그러니까요. 하셨는데 뭐 네. 한류의 스타신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네. 상하이에 이제 방송이 나가서 그 부분을 또 잠깐만 시간이 된다면은 네. 하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워낙 부흥이 안 돼가지고 저쪽 말리폰가 가셔가지고 그 조그만 그 파도가 그렇게 내리치는데 영화 촬영에는 좋지 거기가. 근데 거기 도 닦는 장소야. 그냥 그 여기 조그만 교회가 이렇게 그냥 파도 치는데 딱 있어요. 그 교회 하필이면 그 프로덕션에 그 사장으로 있는 분의 어머님이 거기 놀러 오셨다가 거기 새벽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 개척교회 우리 와이프가 성기동 개척교회 목사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있는데 이원영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연기를 잘하시는데 그분을 왜 안 써요? 참 애 같은 질문이죠. 목사님이 우리 계통을 압니까? 뭐 네. 기획사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레마로 쓰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연결이 또 되셨구나. 그분이 와서 있는 동안 며칠 동안 있는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신 거야. 성령 충만하시니까. 네네. 그런데 가서 그 얘기를 아들한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덕션의 사장님이 어머니시고. 사장, 네, 어머니. 근데 그 아들이 하도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수첩을 봤는데 또 이 사람도 나를 안 해. 그래서 이 사람을 캐스팅하는데 엄마 이건 중국에서 돈을 다 내기 때문에 내가 3사람 중에 하나로는 올릴 수 있어. 거기까지는 내가 해. 나머지는 나는 힘 없어.
세 사람의 하나로 상하이에 올린 거예요. 네, 네. 훈한 TV에. 네. 네. 근데 도는 그 사람들이 다니니까 마지막 3명 중에서 고르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 역할이에요, 거기서. 네. 그래서 딱 3명을 했는데 미니 시리즈 그게 24부작이었는데 딱 올렸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식객이라는 드라마가 거기에 방송이 나왔다. 네. 하나님은 시와 때를 맞추시는. 그렇다. 그 사람이 또 딱 보더니 딴 사람 볼 거 없어. 네. 이 사람 써.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또 네. 하나님의 만나로 또 이렇게 얻어먹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여튼간 그러게요. 뭐 아니 우리 세상에 난 그거 네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맞아요. 붙들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로 더 멋있게 인생의 전반전이 잘 되다가 후반전 안 되는 것보단요. 네. 진짜 후반전에 잘 되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꼭 요즘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저는 예 정신 나간 사람 참 삽니다. 아니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네. 좋고 얼마나 좋아. 네. 예배드리면 불 받고 네. 할렐루야 하고 또 하나님이 그때 만나 주시지. 먹을 걸 또 딱 그때 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려 먹게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보면 어느 쪽에 보면 그래. 사실 뭐 이렇게 뭐 좋은 일 많냐?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게 예수님 너무 때문에.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는 주님께서 각자의 사람에 맞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라는 네, 거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 앞에는 약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또 아무리 약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강한 자가 될 수밖에 네, 없다는 거 맞습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원영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네.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사님 건강하시고요. 네. 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또 오래오래 연기를 통해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